자, 오늘도 씨에 대한 설명입니다. 7번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씨가 진 열매를 맺는 나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표현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안에 씨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씨가 뭐냐?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담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해 내는 겁니다. 나무에 과일나무가 맺혀 있듯이 그 과일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 과일 안에 씨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겉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열매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 안에는 씨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씨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나무는 생명을 창조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라는 나라의 나무에 달려 있기만 하면 나무에 열매가 맺듯이 우리라는 가지에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 안에 생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생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창조해낸다는 겁니다. 누가 창조해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창조가 우리에게서 시작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게서 시작하고 나무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볼 때는 우리를 통해서 창조가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도무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창조자가 되어버리는 형식 아닙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뒤에 우리는 그분에게 달려있는 가지일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달려있으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는 나만이 아는 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이 안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은요, 그 창조가 문득문득 하나님의 속성에 담겨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조를 우리 안에서 수없이 느낄 수가 있고 외부의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조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내 안에 창조되는 것들이 바깥 세상에 문득문득 조금씩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요, 말할 수 없이 자주자주 수시로 많이 나는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요걸 계속 발견해내면서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삶이 보이지 않으면
나 자신을 의심해 봐야 된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생명이 우리 안에서 창조되는 겁니다. 요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성장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육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라는 그 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진 우리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력에 의해서 성장을 하는데, 무엇이 성장해요? 영혼이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부분에 의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발견해 내려고 하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내야죠. 육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그건 전부 겉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죠. 그러나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것. 절대로 육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길복교회 성도들은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하면 우리의 육이 성장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이 볼 때에 참 좋은 일을 한다, 멋진 일을 한다, 아름다운 일을 한다 하고 보이면 우리의 육이 지금 자꾸 성장해 있는 겁니다. 성숙해 있는 겁니다. 육이. 그러나 영혼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육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걸 혼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영혼의 문제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육의 아름다움이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의 성장은 우리 눈에 윤리 도덕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표현이.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이 육의 성장이란 것도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삶을 꼭 살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보이는 육의 성장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은 영혼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상당히 많은 퍼센트로 지금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무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영혼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라는 나무에 달려있을 때만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육의 성장은, 육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에게 달려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육의 아름다운 성장일 뿐입니다. 영혼의 아름다운 성장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을 때만 성장하는 겁니다. 이 성장을 누가 시키냐면 나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솟아나는 주어지는 생명력에 의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영혼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장을 창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이 창조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 많이 있는 겁니다.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의 성장을 성경은 계속 창조의 모습으로 설명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영혼의 성장에 대한 내용이 보이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창조의 부분으로 자꾸 이해를 해내야 됩니다. 이제 요거는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할 때에 실전에서 이제 계속 설명이 되니까 지금은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해 나가면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내용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창조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은 창조를 지금 계속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가 자꾸 일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려면 내 삶의 장소가 모리아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설교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뭔 얘기인가 전혀 모를 거 아닙니까? 왜 뜬금없는 모리아산이 나오냐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모리아산이 지금 뭘 얘기하는가 지금 다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이 창조,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창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려면 나의 삶의 장소가 모리아산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리아산이어야 돼요. 모리아산에서만 이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지금 내 삶 속에 모리아산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리아산에서 내가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제사를 드리듯이 내가 반복적으로 내가 포기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는 쪽을 선택할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주시듯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신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새로운 나라는 아들로 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는 갑자기 딱 만들어지는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나라는 존재가 있다면 반복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창조되고 또 창조되고 또 창조되고 이렇게 세월을 두고 계속 창조가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볼 때에 자 이제 내가 만족할 만큼 잘 되었다 하고 완성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한 번만 일어납니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창조가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창조는 뭐예요? 딱 한 번에 끝나는 것을 창조로 보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창조는 자 병아리가 만들어져라 뚝딱, 사과가 만들어져라 뚝딱,
요것이 창조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창조가 계속 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 조금씩 점진적인 창조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내 수준에서의 나를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완성된 내가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의 나를 바라보면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나 마찬가지냐면 아빠가 자기 아들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으로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대학생인데 초등학생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아빠가 만족이 돼야 제대로 된 창조가 되는 겁니다. 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수준에 요구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수준에 맞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나 완성은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지금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계속 창조되어 약속의 아들을 낳는 그런 존재로 완성이 된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데려오셨듯이 우리의 삶을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가나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뭐예요? 가나안의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가나안 삶이라는 것이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 창조라는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씨가 우리 안에서 열심히 그 창조의 일을 해내는 겁니다. 요거를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착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의 착한 일이 아니라 구원의 일, 창조의 일, 내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일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착한 일이라는 것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착한 일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착한 일을 혼돈을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절대로 혼돈을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요 착한 일, 이런 착한 일이 아닌 이 땅에서 착한 일 같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거짓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멋지다고 하는데 바로 그 멋진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요 말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들리지만 그 내용이 뭐예요? 저놈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말이 되는 겁니다. 예,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그래서 구원의 완성의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가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뜬금없이 이 내용을 지금 빌립보서 시작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지금 이 창조의 내용을 바울 사도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창조의 일, 구원의 일을 해내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달려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 착한 일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기 의가 되지 않습니까? 전주에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자, 바울 사도 눈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일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내용과 창세기의 내용이 종합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을 봤을 때에 너무 참 좋아. 왜? 자기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력으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요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바울의 눈에 하나님의 의로 일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보이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자기 의를 드러낼 때가 많잖아요. 자기 의로 복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볼 때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지금 하고 있구나. 요거야말로 정말로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니,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 지금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네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입니까? 뭐 뜬금없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요 내용이 보이니까 감사하다고 하죠. 그러니 요 내용이 마음속에 탁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하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이 충만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쁨 속에서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신앙이 계속되기를 간구한다. 즉 그 내용으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을 참여하고 있는데 구원의 일, 착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그 착한 일, 그 구원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귀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완성해 낼 것이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문장이 참 아름답게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죠? 이제까지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요 지금 문장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기어코 완성할 것이다. 뭐예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 이 마귀 나라에 하나님의 씨가 주어져서 그 구원의 일, 그 창조의 일, 그 착한 일이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마음이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졌다. 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창세기가, 오늘 읽은 창세기가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17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깊은 내용을 딱 대입해 보면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이고 신약이 구약입니다. 자, 22장 17절 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씨,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대적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모든 악한 죄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씨에 의해서 멸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된다. 그 창조된 면면을 다 보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더라, 믿음의 자손이더라. 창세기나 빌립보서나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안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기에 1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문장이 지금 딱 나온단 말입니다. 부엘세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맹세하신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맹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맹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맹세의 우물. 그곳에서는 샘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생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겁니다. 맹세의 우물, 내가 기어코 이루어내겠다 하신 그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부엘세바에서 흘러 넘치는 그 샘물을 마시면서 천하 만민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이 씨로,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들,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창조를 설명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뭘 설명을 하고 있냐면 나라는 존재의 창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눈에 보이는 이 창조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해를 만들었네, 뭘 어쨌네, 뭐를 어쨌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뭘 설명하냐면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을 설명해내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창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는
나라는 존재의 창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나의 창조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우리 육의 눈에 보이는 창조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보여요? 율법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만 보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면 그 빛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창조로 보이는 겁니다. 누구를 창조해요? 당신의 자녀를 창조해 내는 겁니다. 성경이 모두 그렇게 나라는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의 창조를 설명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기 때문에 뭘로 당신을 설명하느냐? 아버지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꾸 당신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자꾸 설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서는 이제 모르죠. 이 어느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없는, 신앙 없는 그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잔소리로 들린다.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설명하기 때문에 육과 영의 내용이 실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육이나 영이나.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잖아요. 왜 그래요? 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살아 계셨을 때는 철없는 짓거리만 하는데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아무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때의 것들이 물씬 기억이 나면서 내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나로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진작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이제 나라는 제가 까먹었고 중국은 하도 나라가 자주 바뀌었으니까 유명한 시인이 이런 이제 시를 읊었어요. 시조죠. 제가 좋아하는 시조입니다. 나무 고요히 머물래 해도 바람은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공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죠? 뭐 우리 저기 유명한 우리 시조도 있잖아요. 반정 좋은 감에 과도 보이나다.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건 유자 아니라도 품음지 가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그를 서로 하노라. 왜? 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란 것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다 알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무 고요히 머물리 해도 바람은 그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가만히 서 있고 싶은데 그 바람에 의해서 나는 흔들리게 된단 말입니다. 나는 바보짓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어서 이제 좀 제대로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효도를 받을 부모님은 기다리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에게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그를 서로 하노라.
그 먹음직스러운 유자를 다 가지고 가서 우리 어머니 부모님에게 드리면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그런데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요런 관계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효도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영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철없는 짓거리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나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도할 수 있는 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도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로 다행이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다는 게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이때야 철이 드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 효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효도를 아버지의 자격으로 기뻐하며 받아주신다. 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뭐 할 겁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효도하세요. 일주일 내내 효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당신의 영원한 기업,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용솟음칩니다. 우리의 모든 이들의 이 마음 안에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이제 철이 조금 들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